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636년 이 땅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청나라 태종이 12만 명 군대를 거느리고 조선을 공격해 옵니다.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12만 대군의 포위를 받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나가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방법도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둘로 쫙 나뉘어서 대립하고 갈등하죠. 주화론자인 최명길은 살기 위해서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길에 대해서 비유하죠. 가면 길 아니냐, 가지 않으면 땅바닥이고, 그러니 살기 위해서 항복하자라고 했어요. 주전론자인 김상원은 반면에 뭐라 합니까? 길 많지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이라고 다 가겠는가? 그러니 죽더라도 맞서 싸우다가 항전하다가 죽자라고 해요. 그렇게 대립하다가 결국 48일을 못 버티고 48일 만에 인조가 성문을 걸어 나가서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아람이 그러면 원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람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아람은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친정이 아람이에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도 아람 출신입니다. 그러니 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이 아람의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뺑둘러 포위를 당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자니 힘이 없습니다. 도망치자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식은 떨어집니다.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다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여러분, 낙이 몸통도 아니고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다. 여러분,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치 월급의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갑, 약 300g 정도 됩니다. 비둘기 똥 300g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20일치 월급에 비둘기 똥 300g이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 똥을 비둘기 똥이 아니라 여물지 않은 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여물지 않은 콩을 300g이 6만 원 일당이라고 해도 120만 원의 거래가 됐다니까. 비참한 생타가 된 겁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심지어 28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 왕이 어느 날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아이를 잡아먹기로 한 겁니다. 이웃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이웃집에서 아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아이를 숨긴 거예요. 내 아이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그래서 왕이 지나가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 왕이 그 이야기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비통해했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버린 여호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새 문제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포로로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포로로 묶여있는 세 가지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죄와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죄 안 짓겠지 생각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 지은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죄 지은 것이다. 다 죄 짓고 사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사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통스럽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불륜과 폭력으로 깨어집니다. 이 사회가 불의와 거짓과 속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통받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 살게 된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 후예가 아닙니다. 오랑우탄의 후예도 아닙니다. 아메바가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도 어느 날 팍 폭발해서 이렇게 생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유기견을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안락사 시키게 된 개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진돗개하고 뭐죠? 뭐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 잡종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먹을 것을 제가 딱 듣고 앉아 그러면 탁 앉아요. 엎드려 그러면 쫙 뻗어요. 다시 앉아 그러면 탁 앉아요. 입 벌려 그러면 벌려요. 딱 주면 그냥 팍 먹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여러분,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딱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말고 내가 경계선 정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서 자기가 경계선 정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복되게 살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늘 무서운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미련 곰탱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결과가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과 바꿔버리고, 26절에 가보면 부끄러운 정욕,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고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이 없습니까? 무자비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금요 예배 올라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분이 뒤 언덕에 길 아닙니까? 길. 그 가운데 차를 딱 세워놓고 어느 여자분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길이잖아요. 주차장이 아니라. 차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여기 주차장 아닌데. 저는 모르는 줄 알고, 여기 주차장 아니에요.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여기 길입니다. 길. 여기 차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아파트, 또 우리 교회도 다 사람들이 차 가지고 오십니다. 지금 이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보고 어떡하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언덕에서 차 2대가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비켜주는 거예요.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라. 앞에는 남자분이 내려오고 올라가기는 여자분이 내려가다가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너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딱 시동 끄고 차 문 잠그고 키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여자가 하늘 품며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제가 그거 말리느냐고 애썼어요. 말리느냐고.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사정을 했어요. 저 있잖아요, 이분하고는 절대로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여자분에게 그랬어요. 얘기 너무 길게 하는데, 아니 교통법에 보면 올라가는 차가 비켜줘야 돼요. 내려오는 차 우선이에요. 그랬더니 몰라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 남자분에게, 남자분이 참읍시다, 좀 빼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빼가지고 이제 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정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에는 문제가 생긴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죄 지으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고통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그래요. 옳다, 옳다. 왜 그래요? 같이 하는 게 안심되거든요. 같이 하는 게 덜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만 죄죠? 다 그러고 살잖아. 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나만 먹어? 다 먹대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먹고 지도자도 먹고 다 먹던데 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속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죄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거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 죄와 고통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로됨이 있습니다. 허무함의 포로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허무합니다. 이 허무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더 큰 죄와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 마음이 허무합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서 11장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다, 죄인의 열매는 허무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의 인생의 열매는 끝에 가보면 허무함이에요.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한 바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허무함이에요. 돈을 가져보면 행복할까? 근데 허무해요. 권력? 그런데도 허무해요. 명예? 그것도 허무해요. 인기? 허무해요. 마음껏 한번 쾌락을 누려봐? 그 끝이 허무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주 전인가요?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하러 갔다가 나오는데 길이 한 300m는 서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밤 7시 반 정도 됐는데 PD에게 이게 무슨 줄이요? 라고 물었더니 클럽 가려고 서 있는 줄이래요. 이거 처음 보셨느냐고 저에게. 이야, 저는 처음 봤어요. 밥 먹고 오니까 더 길어져 있어요. PD가 얘기해요. 내일 아침이 문제래요. 내일 아침이. 내일 아침 되면 밤새도록 거기서 막 흔들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토하고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고 그 도로가 침대로 된대. 침대로 변한다. 아침 되면 허무한 거예요. 철학의 심취에도 허무하고 종교의 심취에도 허무하고 예술도 허무한 거예요. 음악에, 미술에, 막 춤에 몰입해 봐요. 근데 그거 허무해, 허무해. 우리는 가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탈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 전에는 판사가 말이죠,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카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제자와 음란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충격적인 일탈의 소식을 들어요. 왜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데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져가도 허무해요. 돈을 가져봐도 허무해요. 인기를 가져봐도 허무해요. 목표를 성취해봐도 허무해요. 성공을 해봐도 허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간혹 가족들 다 놔두고 산으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행한다고. 왜 그래요? 허무하니까. 산은 왜 가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또 이 땅에서 섬기며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 불꽃처럼 살아야죠. 산에는 새들이 살고 나무가 살고 동물들이 사는 거지. 산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허무하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마음이 허무하고 고고합니다. 그 허무함이 큰 문제인 것이, 그 허무한 때문에 일탈을 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자살을 저지릅니다. 본질이 아니고 답이 아닌 것에 평생 목매고 살아갑니다. 더 큰 괴락과 죄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허무함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교회 다녔어요. 부모가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마음의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쇼핑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들였대요. 컴퓨터로 사들여요. TV 보면서 사들여요. 백화점 가서 사들여요. 살 때뿐이야. 그 다음날 되면 또 허무해요. 세 번째 포로된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분이다? 죄 졌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곧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건 또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죄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치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한산 성에 갇힌 인조처럼 사마리아 성에 갇힌 여호람 왕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호람은요 좋은 왕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여호람이 어떤 인물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라고 해요.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길래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분열이 되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저렇게 하다가 다 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 대한 나쁜 짓을 합니다. 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것이 신이다 그러고 섬기게 했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송아지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 스아는 무게 단위로 따지면 7kg입니다. 밀가루 7kg에 한 세겔이고 보리 14kg에 한 세겔이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판국에, 아니 비둘기 똥 300g에 노동자 20일치 월급에 매매되는 이때에 아니 보리 14kg 한 세겔만 있으면 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람 왕 옆에 서 있던 그 신하가 엘리사에게 따지잖아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어요? 지금 꽁꽁 포로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저 아랑군대가 물러갈 기미도 안 보여요. 우리가 다 굶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꽁꽁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14kg에 한 세겔 된다. 그러면 밀가루 얻을 수 있다.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엄청난 큰 군대의 말바꿀 소리 콱콱콱콱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함성 소리를 들어요. 말 병거 소리를 들어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들어요. 두려움에 빠져요. 야, 이집트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왔구나.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그 당시에 아메리카입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 미국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 남겨두고 다 도망쳐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식량, 무기, 옷까지 다 남겨두고 다 도망쳐간 거예요. 다 도망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누리게 됐잖아요.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 몰려가서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의 문제에 포로가 되었고 허무의 문제에 포로가 되었고 죽음의 문제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가장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행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 처형받을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처형받을 곳에 가게 만듭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옷을 싹 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눕혀놓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거기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과 발이, 피부가, 뼈가 다 찢어지면서 피가 다 나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른 이유 아닙니다.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다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허무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7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만이 우리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보리 14kg의 한 세겔을 한다.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여러분 가운데 황당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 죄값을 치르셨어? 그분을 정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황당하게 들릴 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호람의 신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정색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 진영으로 우왕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가든지 그때 그 신하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듣고 보았지만 먹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필립이 안시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거기 계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옆집에 가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옆집에 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가서 벨 누르면 돼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라고 하세요. 바로 오라. 오늘 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